시작할까요? 아래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되어오는 자 외국 속하여 주는지 나갈 수 없도다 왜 내게 그 생명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박수 치시면서 반석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작은 바퀴 나가듯이
아니오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속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6월 셋째 주 3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로 불러주셨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과 선비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며 교만과 무기력하고 습관적인 신앙과 자만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헤아리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 경제적인 문제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모두 풀어지고 평안이 얻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거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원들을 생각하며 마음속 깊이 감사하며 고마움으로 간직하게 하옵소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민 이종자들에게 정직과 겸손으로 국정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어 정치, 경제, 교육, 안보가 안정되게 하셔서 살기 좋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40대를 맞도록 인천 순복음교회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도 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5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루어지는 상반기 하모니 전도 잔치 위에 전 성도가 동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새신자로 오신 모든 분들이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강예로부터 영구화부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간 부서 되게 하시고 부교역자들 위에도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최홍호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평안과 기쁨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두 사람 예루살렘 찬양대가 정성껏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보아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의 날 예수
예루살렘을 찬양해 주셨네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입니다. 또 주가 계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이곳 주가 계신 곳 여기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의 생명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늘 예루살렘 주와 함께 주의 거처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 곳에서 그 영광 가운데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도 홍보하는 교회 수요하는 교회 성당하는 교회 복지하는 교회 인사하는 교회 대전하는 교회 제들의 문션 미얀마하는 교회 이라는 선교센터 인터넷에 영상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나라로 주시옵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부속성 연습을 예배했습니다.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자모실, 또 방송이 나오는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계시는데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의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또 우리 주님 역사하십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질병, 가난, 사람들에게 속아서 억울해서 그리고 마음에 이상하게 슬픔이 눌려서 깊은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으셔요. 여러분 그분들 아실 겁니다. 오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고 또 구원의 달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소망이 넘치는 나라 주가 주시는 평강이 그리고 안정함이 그리고 풍요가 가득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키워주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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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나 아버지의 예루살렘 주가 거하시는 아버지 주가 다스리시는 것 주의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원한 나라를 올라가라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세상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조심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주의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영광에 주님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명예와 아버지 내 자랑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의 아름다우시니 주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들으시고 날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은혜로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에 갇힌 자를 주님 풀어내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눌린 자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사오니 슬픔에 눌린 자를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미움에 갇힌 자들 주님이 자유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가 주시는 상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흔들지라도 주여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아버리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라파 치료자가 되시는 줄 믿사오니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앙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여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민족이요 주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민족인 줄 믿사오니 누구의 손도 아닌 주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은혜도 아닌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주님만이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좋은 것 아버지 하나님 다른 데서 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나가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심어 놓으셨사오니 주여 의의 나무로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아버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신 놀라우신 주님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만나 삶이 변하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이쪽을 잘 못 봅니다. 여기 세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낯을 가려서 이쪽을 못 보는데요. 오늘은 저기 앉아있는데도 의식이 되더라고요. 저 양반들이 나를 보고 있을 텐데 어떡하나 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조금 제가 뻔뻔해졌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기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분들은 기독교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처음 오신 분은 오늘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환영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소리가 좀 계속 좀 이어져 가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중간에서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이 복 주시는 분을 만난 복입니다. 복 주시는 분을 만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24절 보시면 그렇게 시작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 야곱이라는 사람이 홀로 남았어요. 여기는 강가입니다. 약복이라는 강가 그 나루에 밤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중년쯤 된 사람입니다. 중년의 사람이 강가에 밤에 혼자 앉아 있어요. 그냥 그 그림만 봐도 뭔 얘기인지 쉽죠.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오늘 왜 이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듣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될 거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일이 잘 쉽지 않습니다. 우상은 참 잘 세워져요. 근데 하나님을 세운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셔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서 있나?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명예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지는 것,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마음 아픈 것보다는 내 마음 아픈 것, 그게 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내가 욕먹을까봐 내 재산이
그리고 내 자유가 제한받을까봐 그게 더 염려됩니다.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전히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상을 쫓아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정말로 하나님의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와 굉장히 비슷해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잘 배웠을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이름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의 할아버지는 진짜 그 아브라함이에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바로 그 이삭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아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섬기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죠.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야곱은 어떤 사람이면 평생을 우상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평생을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 위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야곱이 여러 가지를 쫓아가지만요. 야곱의 사건은 특별하게 나타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인정받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야곱이 원하는 바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사람이 정말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꼭 그 대상이 아버지가 아니어도요.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무덤 애를 씁니다. 인정받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무슨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 좋아요 숫자 때문에 사람이 막 하늘, 천당을, 지옥으로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그걸 위해서요. 온갖 것들을 사죠. 가방도 사고, 맛있는 데도 가서 먹어요. 맛있는 음식 나오면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는데 식기 전에 먹지 않고 계속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남자친구한테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조명을 찾아야 돼요. 왜? 인정받기 위해서요. 밥 안 먹고 뭐 하는 짓이에요? 예,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야곱 인정받으려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이 쌍둥이 형과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싸울 일 없죠. 근데 야곱은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어요. 무슨 인정이? 아버지한테 네가 우리 집 최고야. 네가 우리 집의 장자야. 네가 우리 집의 희망이야. 네가 우리 집의 모든 거야. 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요. 장자로서 복을 받고 싶다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눈이 좀 어두우셨어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죠. 평생에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이제 내가 그 얘기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러니 무리합니다. 아버지가 형한테, 에서한테 이제 너 음식 가져오면 사냥해서 내가 널 축복할 거야 라는 소식을 주고요. 아버지 눈이 어두운 것을 핑계로, 그걸 기회로 아버지를 속이죠. 형은 털이 많아요. 야곱은 털이 없습니다. 팔에다가 막 양털 같은 거 막 붙이고요.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설퍼요. 얼마나 어설프냐면은 여기다 털은 붙였는데 목소리 연습을 잘 안 했어요. 대답을 하는데 이상해요. 원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좀 더 밝아지시죠. 아버지 이상하면 목소리 이상하다. 그러니까 급조합니다. 갑자기 에서예요. 그러다가 너 목소리 이상해. 에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한데. 그래서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우기니까.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축복을 받습니다. 좋아요. 축복받는 데까지 좋아요. 얘 어떻게 야곱은 뒷일을 생각 안 합니까? 이 뒤에 이게 발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형은 오고요. 형을 정말 발각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무서운 드라마 같지만 형을 없앴어야죠. 사냥하러 나간 형을 어디 함정에다 빠뜨리든지 어떻게 형을 없애고 나서 받았어요. 근데 형 없앨 생각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형이 올 건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이 일을 벌이는 거예요? 한번 아버지가 축복을 했으니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 재산도 나한테 다 주고 형이 와도 에서야 이제 너 형 아니다. 내가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줬으니 너 이제 야곱한테 형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할 것 같으세요? 아니죠. 아버지 속았는데 뒷이야기 보더니 아버지 화납니다. 화나요. 축복한 걸 물을 수는 없어요. 한번 너 최고라고 한 번 물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삭의 재산을 에서에게 줄 것을 야곱에게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야곱 도대체 뭐 한 거예요? 그 뒤에 그렇게 축복받고 나면 모든 등기가 넘어올 줄 알았어요? 재산들을 다 싸다가 바리바리 싸다가 야곱 앞에 나와줄 줄 알았어요? 야곱이 그렇게 바보니까 야곱 바보 아니에요. 야곱 머리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야곱 그 모든 위험 그것들 다 감수하고요. 아버지한테 그 얘기 하나 듣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최고다라는 말 그거 하나 들으면 돼요. 형 오겠죠.
형 와서 일어날 일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아버지가 그만 한마디 들으면 나는 되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건 아닌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우상, 그 인정받는 게 내가 우상이 되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요. 사람들이 뭔가 명예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게 보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인정받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쫓겨갑니다. 형한테 쫓겨가요. 아버지한테 쫓겨납니다. 그리고서는 엄마를 한 번도 보지도 못해요. 엄마랑 공모했었죠. 결국 멀리 떠나요. 인정받으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멀리 도망간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또 하나의 우상은 뭐냐면은 좀 낭만적이죠.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입니다. 예쁜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냥 예쁜 여자 라헬을 만났어요.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 이 예쁜 여자랑 내가 살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년을 또 속아서 외삼촌에게 또 7년, 14년을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여자 하나 얻겠다고 그렇게 일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남자를 보면 뭐라 그러실까요? 낭만적인가요? 여러분들 아들이 그러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쁜 여자, 아름다움. 이해가 됩니다. 한때 뭐죠? 플라톤 심포지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삶을 사는 거 왜 그런 게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아름다움이 없다면,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다면 사람들은 살 수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소크라테스 입을 통해서 하죠. 야곱이 발견한 아름다움은 라헬의 얼굴에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아름다움은 좋은 겁니다. 분명히 추구할 만해요.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되어서 야곱의 삶은 14년을 허비한 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14년을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라헬, 그 아름다움만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얻게 된 이 라헬의 언니죠. 약간 안 예쁜 레아의 인생이 슬퍼져요. 레아의 인생이 완전히 찬바람이니까 슬퍼집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서 낳은 여러 가지 대략 암투에 태어난 12아들, 그 형제들의 삶이 엉망이 돼요. 그 여인들이 그렇고 그 아이들이 그러면 야곱은 행복합니까? 아니요. 야곱 그것 때문에 웁니다. 요셉을, 그 아들, 라헬의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이 죽여버렸죠. 죽인다고 그러고 쫓아보내고 노예로 팔아요. 또 그 다음 아들 베냐민도 뭐 잡아간다고 그래요. 결국 야곱의 삶에 그 라헬이라는 일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과 싸우지만 그 삶에는 슬픔 그리고 아픔 여러 가지 폭풍만이 불어옵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밤에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멀리 갔다가 결국은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결국은 부유함은 얻었지만 또 외삼촌과 자기 조카들, 사촌들의 질투, 그 위협 때문에 고향으로 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와요. 어쩔 수 없죠. 고향으로 오지만 고향으로 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형 에서가 오네요. 오늘은 우리가 32장 24절부터 읽었지만 앞에 6절에 보면 야곱이 먼저 사람을 보내요. 그랬더니 형이 온다. 형이 에서가 오는데 사람들 400을 데리고 온대요. 400을 데리고 왜 옵니까? 그냥 오든지 그냥 거기 있으면 내가 갈 텐데 형이 온답니다. 야곱은 뜨거워요. 왜? 자기 형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형의 것을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짐작건대 400명 데리고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거죠. 야곱은 빠릅니다. 늘 빨랐어요. 뭔가 아버지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빨랐고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도 빨랐어요. 늘 빨리빨리 움직였던 야곱입니다. 에서가 온다는 소식에도 빨라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두 대로 나누는 이유는 분산 투자하는 거죠. 한 군데다 다 담아놓으면 안 돼. 혹시 형이 여기 치면 나머지 들고 칠 거고, 뒤를 치면 앞을 들고 칠 거고, 둘로 나눕니다. 빨리 둘로 나눠요. 그리고 또 뭐도 빨라요. 기도도 빨라요. 둘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떠나지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이렇게 많이 주셨고 뭐 기도 급하게 기도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형 에서한테 나눈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뭔가 선물을 가져다 줘야 돼요. 예물 선물 줄 거 준비해서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내 가족들 앞으로 보냅니다. 혹시 마음 약하게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아요. 아주 급하게 이 계획을 다 짜놓고 야곱과 그 강을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뭐요? 자기 혼자 남았어요.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 밤에 홀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형 때문에
형 아버지 속이고 도망갈 때도요 혼자 광야에서 돌베개를 들고 잤어요. 그때도 혼자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싸움의 시간, 분투의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따라왔던 땀 흘리는 것, 모든 수고 그 끝에 지금 야곱 광야에 혼자 또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도 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밤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그때는 광야였고 여기는 강가입니다. 야곱 강가 그 나루터에 야곱은 홀로 앉아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나는 형을 향해서 가요. 아니 형이 옵니다. 나는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모든 제사들은 다 앞으로 갔지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가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나루터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안 되겠다고 해서 오는 사람들이 오지 않냐?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밝아올 거고요. 형 에서는 올 겁니다. 여기 이 사람 평생을 싸웠던 야곱이 결국은 우상이라고 했던 것 따르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삶이 피폐하고 공허한 삶이 거기 풍랑 같은 삶에 어쩔 줄 몰랐던 그 비참한 삶, 그 쓰라림으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에서가 가요. 그런데 그 밤에 에서가 오기 전에 날이 밝아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옵니다. 24절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과 씨름한다고 그랬지 온다는 말이 없는데요. 아니 씨름하려면 왔겠죠. 야곱은 그날은 또 혼자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은 뭐예요? 어떤 사람과 야곱이 씨름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니까 야곱이 휘파람으로 휙 부르고 야 너가 기분도 꿀꿀한데 너 좀 일로 와봐 한 대 좀 맞자. 뭐 그래서 싸움이 시작됐을까? 아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은 지금 그럴 상황 아니에요. 여기 야곱 강가에 그렇게 앉아있는 야곱이 누구를 부릅니까? 지금 싸움에 지쳐있는 사람이 누가 왜 싸우겠어요? 분명합니다. 여기 온 어떤 사람이 야곱을 건드린 거예요. 이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러 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왔어요. 이 어떤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가만히 있는 이 야곱. 사실은 야곱이 가만히 혼자 있지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 사람에게, 그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굴까? 밤새도록 씨름을 했대요. 오늘 이 신비한 어떤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이거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야곱도 이 사람이 결국 누군지를 압니다. 힌트 첫 번째, 이 사람이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됐답니다. 여기서 쳤다는 거는 그냥 뭐 풀스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터치 가져다 댈 겁니다. 히브리 말로 나가요. 그냥 살짝 갖다 댔더니 환도뼈가 위골이 됐대요. 이 뼈가 훅 나갔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이 양반 장난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 어떤 사람은 어쩌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시니에요. 근데 이상하죠. 이 엄청난 힘을 가지시니까 톡 치면 갖다만 대도 이 뼈가 위골될 사람이 위골시킬 수 있는 그분이 어떻게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습니까? 얘기는 뭐죠? 밤새도록 이 어떤 사람은 야곱 다칠 사람, 야곱이 죽지 않게 자기 힘을 몽땅 다 줄이면서 지금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힘센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이 세냐면요. 몇 사람 목을 해요. 창세기 19장에 가면 야곱이 도망갔을 때 도망가서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우물대 아부, 우물 뚜껑을 열어주면서 라헬을 만나요. 우물 뚜껑 여는 게 뭔데? 우물 뚜껑은 혼자 못 열게 돼 있어요.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양치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이거 열어야 돼요. 왜?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우물을 누가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어요. 먼저 왔다고 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양들 다 모였을 때 열 수 있게 하는 거는 사실 요즘 같은 뭐 각각의 비밀번호를 넣었을 때 손을 딱 지문을 대고 탁 열리게 하면 되는데 그때는 없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모두가 모여야 열릴 수 있는 돌로 그 돌 우물을 막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야지 열어요. 그때 같이 먹이는 거죠. 근데 야곱은 아니에요. 야곱은 혼자서 그 우물 아구를 열 수 있는 힘센 사람이요. 야곱이 힘셉니다. 야곱 그리고 똘똘한 사람이에요. 씨름이 붙었어요. 야곱이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이상해요. 이상하다. 자기가 힘겨나 쓰는 사람인데 이상합니다. 사실을 싸워보는 사람들, 잘 싸우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꼭 하면 내가 넘어갈 텐데 이 정도 힘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이 양반은 나를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밤새도록 나와 싸우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됐냐면요. 야곱이 감당 못한다고 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왜? 힘이 없어서 갖다만 대면 환도뼈가 그냥 확 위골이 되는데 이길 수 없는 건 왜 못 이깁니까? 자비하셔서요.
자비하셔서요. 밤새도록 그 엄청난 힘으로요. 그냥 줄여서 야곱을 지금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 어떤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날이 새려하니까 한사코 간답니다. 여기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게 힌트예요. 날이 밝으려고 해요. 날이 밝네. 나 빨리 가야 돼. 날 좀 보내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힌트입니까? 힌트가 되죠. 날이 밝으면 빨리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죠. 하나는 누구죠? 드라큘라요. 그 별이에요. 이 양반이 해가 뜨면서 피부가 어떻게 되고 그러나 드라큘라가. 아니면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알람을 잘못 맞춘 신데렐라죠. 12시에 맞춰야 되는데 새벽에 맞춰놓은 거예요. 좀 더 오래 놀라고. 알람을 잘못 맞춘 신데렐라? 아니 드라큘라? 아닙니다. 뒤에 보면 나와요.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거예요. 날이 밝아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씨름하고 있는 이 야곱은 그 얼굴을 볼 거예요. 야곱도 알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나중에 그래도 내가 그 얼굴을 배웠다고, 보았는데도 죽지 않았다고, 날 밝을 때 본 건 아니고 캄캄할 때, 아직 해 뜨기 전 어슴푸레할 때, 모세가 바위 뒤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것처럼 야곱도 그 어슴푸레한 곳에서 슬쩍 본 거지 밝은 해 아래서 하나님을 본 건 아닙니다. 왜? 보면 죽습니다. 날이 새려하니 한사코 가시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야곱을 죽이지 않으시고 싶은 거예요. 야곱 살아야 돼요. 내가 가야 돼. 그래야지 네가 살아. 그래서 가시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힌트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여기 지금 야곱과 씨름하는 분, 이분은 누굽니까? 이분은 하나님. 우리도 알고 이제 야곱도 압니다. 날이 밝으면 가야 한다는 이유를 알아요. 야곱이 알아요. 붙어보면 알아요. 씨름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의 힘을 알아요. 이 엄청난 힘으로 나를 다루시는 걸 알아요. 나도 힘겨나 쓰지만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살짝 갖다만 해도 내 헌덕도가 억울해지는 이분이셔요. 날이 밝으면 가신답니다. 이분이 날이 밝으면 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내가 전에 말로만 듣던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한테 말로만 듣던 그분, 어쩌면 내가 광야 지날 때 그냥 사다리에서 목소리만 들었던 그분, 나는 그분을 뭐야? 나는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 그건 얘기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했을 때는 내가 그냥 여전히 내 우상을, 내가 원하는 거,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아름다움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 씨름이 시작되고 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묘한 건 뭐죠? 이 야곱이 자기가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셔? 야곱은 도망가야 됩니다. 야곱은 도망가야 되는지 아니면 빨리 가시라고 해요. 동천이 시간이요. 내가 이제 잘못하면 죽을 거예요. 이거 보면 죽습니다. 내가 이분 붙잡으면 안 돼요. 간다고 하실 때 놔드려야 돼요. 내가 붙잡아놨다가 뭐죠? 대기만 해도 손만 갖다 대도 이 판독뼈가 위골되는데 내가 붙잡았다 가시는 분 붙잡으면 그분이 확 뿌리치면 난 어디까지 날아갈지 몰라요. 야뽕나무에서 어디 저 에베레스트 산까지 날아갈지도 몰라요. 난 죽을 거예요. 잡으면 안 돼요. 가신다면 놔드려야 돼요. 놔드려야 되는데 야곱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겁없는 얘기, 용감한 이야기, 무모한 일을 해요. 어떤 일이요? 가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붙잡아요. 잡아요. 가신다는 분을 잡습니다. 놓아달라고, 보내달라고. 어쩌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건 야곱이죠. 근데 아니요.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네. 못 갑니다. 라고 말해요. 이건 뭡니까? 도대체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나 바보처럼 살고 평생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구한 복,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 아니고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내 삶에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 그것에서 내 삶의 복을 찾았어요. 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 바보짓 멈추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바보짓 멈추고 오직 하나님에게, 당신에게서만 이 복을 구하겠다고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어도 좋다는 거야. 이거보다 죽어도 좋아요. 왜? 정말로 복 안 주시면 해 뜨면 난 죽을 거예요. 저리 가라. 그래서 치워버리면 난 죽을 겁니다. 빠질 거 죽어도 좋아요. 어차피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복,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그것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른 무엇으로도 안 돼요. 그래 생명을 다 내어놓고 지금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놀라운 이야기는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은 것도 놀라워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붙잡으니 하나님은 야곱에게 거기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붙잡는다고 복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치우셔도 돼요. 황 쳐서 죽겠다니 죽여주마 하고 날려보내셔도 돼요. 아니면 그래 한번 기다려보자 하고 해 뜰 때까지 기다리시고 얼굴 보고 죽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 꼭 들으셔야 될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축복하십니다. 사실은 힌트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야곱강과 나루 그 밤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그 강가 그 나루터에 도대체 이 어떤 사람은 왜 오셨을까요? 어쩌다 지나가신 겁니까? 어쩌다 지나가셨어요? 어쩌다 지나가셨으면 그냥 지나가셔야죠. 아니요. 어쩌다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나가실 수 있으니 지나가신 것도 아니에요. 그 야곱 나루터에 왜 오신 겁니까? 이 사람 야곱에게 오신 거예요. 야곱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붙잡으신 거예요. 실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붙들고 흔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그런지 이제는 조금씩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처음서부터 이 야곱을 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붙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조금씩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이 실험하는 사람이 그냥 동네 장력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알리시죠. 톡 치면서 알리셔. 그냥 한 방에 쳤으면 하고 끝났어요. 아니 밤새 실험하시면서 알리신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리고 툭 갖다 대시면서 완전히 위골시키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씩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그리고 또 가신다고 그러시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혹이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야곱을 불러내시는 시간이에요. 야곱이 붙잡습니다. 야곱은 또 놀랍게도 붙잡아요. 가지 마시라고. 이제 당신밖에 내 삶에 복이 되는 거 없다는 거 내가 이제 알았다고. 죽어도 된다고. 다른 아무것도 의미 없다고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쩌면 아주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뭐라고 축복하셨을까? 야곱에게 내가 너 축복한다. 그러고 쓱 하나요? 여기는 그냥 축복한다는 얘기만 있지만 얘기가 이런 말씀이 거기는 디테일을 다 적은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축복하셨을까? 도대체 내용이 뭐였을까? 우린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진지하게 야곱이 그렇게 인정받기를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야곱,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장자가 그런 거였어요. 너가 내 집안의 소망이다. 너 내 집안의 꿈이다. 내가 너 사랑하고 내가 너 기뻐한다 라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야곱에게 해줬을 겁니다. 그게 복입니까? 예, 복입니다. 야곱은 그 이야기 하나 듣겠다고 산 몽땅을 다 엉망으로 만드는 것 그것마저도 감수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제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듣는 것 복입니까? 예, 복입니다. 그게 내 삶의 기쁨입니까? 예, 기쁨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집안의 장자처럼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내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 아마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을 수도 있어요. 네 삶의 아름다움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네 삶 가운데서 나올 거라. 네 자손들의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정말로 살만한 것으로 만들 거라. 어쩌면 그런 약속. 여기 야곱이 부유함을 추구했으니 하나님이 형통함의 복을 또 약속하셨을 수도 있어요. 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야곱은 그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경접하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 해가 떠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움직이죠. 밤까지는 가지 못해서요. 새날이 올고 형 에서가 올 거예요. 난 당하며 살아요. 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의 복 주시면 그 복된 소식을
나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죽어도 다 버리고 그 소식만 그 복을 사모했고 그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강을 건너서 다른 싸움을 위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평화를 만날 거야.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역경들 그것들을 마주칠 겁니다. 또 싸울 거예요. 야곱은 또 싸울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세상과 씨름하고.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주저앉아 어둠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달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름발이가 되어 걸어요. 이전처럼 야곱은 빠르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죠. 담대해지고 충만해지고 겸손해져서 그 아침 해 돋는 아침에 길을 떠납니다. 야곱이 부럽죠. 하나님을 딱 만나서 붙잡았기 때문에. 야곱이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죠. 복 주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아, 야곱 참 좋겠다. 여러분들 너무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야곱과 참 많이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요. 첫째, 여러분들이 영웅이었던 적이 없어요. 야곱처럼. 그게 비슷해요. 아닌가? 여기 임영웅 씨 오셨나요? 여러분 영웅은 사신 적 별로 없으시죠? 야곱도 성경에 나오지만 대단한 영웅적인 행동한 적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무슨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나서 단판을 짓고 그런 거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저쪽 위에 나라가 침범해서 잡아가고 그랬을 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싸워서 그 사람을 구해냅니다. 야곱은 그런 거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야곱은 도덕적이었던 적도 없어요. 대단해 도덕적으로 훌륭한 결정을 했던 적 그런 적 없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한 부족을 세계민족을 그냥 부족을 다 막 죽였을 때도 입 다물고 조용히 했어야 돼요. 그랬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영웅도 아니고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미련해요. 그리고 교활해요. 그리고 사악합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속여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참 미련하죠. 아버지 속이겠다고 털 붙이고 나서 보면 교활합니다. 형 배고플 때 딱 이용해서 형이 제일 좋아하는 팥죽 냄새 살살 풀기어서 장작권이라는 거 살리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얻습니까? 왜 이런 야곱이 야곱강가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혼자 놔둬도 되는데 찾아오시고 그 야곱에게 싸움을 거시고 붙잡으십니까? 이런 야곱이 정말로 싸울 때 연약하게 그렇게 약하게 밤새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살짝 때리시면 왜 자기를 알리셔야 됩니까? 나 빨리 가야 된다고 그 얘기 뭐 하십니까? 그냥 가셔도 됩니다. 나를 놔줘야지 만다고 그 얘기 꼭 해야 됩니까? 이거 뭐 하는지 알리시는 거예요. 나 가야 되는데 해가 뜨면 큰일 나는데 해 떠서 너 날 보면 좀 큰일 나는데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자기가 누군지 자꾸 알리시는 은혜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복 주는 이유가 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알리시는 이 은혜. 이 영웅도 아니고 도덕적이기도 하고 미련하고 교활하고 사악한 이 야곱에게 왜 이러십니까? 우리의 삶 얼마나 많이 비슷합니까? 영웅이었던 적도 도덕적이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 미련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우상을 위해서 미련한 행동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에 자식이라는 우상 때문에 내 삶에 얼마나 미련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교활한 짓들을 하셨어요. 때로는 사악한 일들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 우리의 삶에 야곱 같은 일이 안 벌어졌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찾아오시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죠? 야곱과 그 나루에 그 밤에 혼자 앉아있게 두면 돼요. 피폐하고 동호하는 삶에 모든 싸움에 지쳐서 모두 다 떠나가고 내 자식을 사랑했더니 내 자식 다 떠나가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결국은 모두가 떠나고 나 혼자 거기 어둠 가운데 남아있는 그 사람. 내가 부유함을 원했지만 나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밤에 남아있는 나에게 하나님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찾아가셨던 그 찾아가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삶에도 오십니다. 다른 건 뭐예요? 야곱은 붙잡았어요. 붙잡을 만한 복 주시는 분을 만났어요. 우리 온다는 건 아는데 만난 적이 없다고. 아니요, 여러분들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는지 아셔요? 야곱이 만난 것보다 더 열등한 방식으로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답은 어디 있어요? 원래 수학 답안지 뒤쪽에 있죠. 창세기에 있는 문제, 그거 답은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어두운 밤이 한번 나와요. 그건 밤이라 어두웠지 않았어요. 일부러 미장치이죠.
어둠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한낮 하지만 하나님이 어둠을 확 덮어버리셨어요. 그 밤에 밤 같은 칠흑 같은 밤, 거기 이름은 갈보리 언덕입니다. 그 갈보리 언덕에 그 야곱 강가에서는 그냥 약한 척 하셨어요. 하지만 정말로 약해지신 분이 갈보리 언덕, 그 언덕으로 오십니다. 모두가 다 주저앉아 있는 그곳, 우리의 모든 진화과 실패가 있는 그곳, 그 사악함과 미련함과 교활함이 있는 그곳, 도덕적인가 영웅적인가 그 추악한 그곳에 정말로 연약한 분이 오신 거예요. 연약한 분 오셨어요. 야곱은 자기 복 받기 위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 매달리신 분은 순종으로 매달리신 분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매달리신 그분이 계셔요. 우리는 그 갈보리 언덕, 갈보리 언덕을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 갈보리 언덕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신다는 걸 알겠지만 우리는 거기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야곱은 붙잡지만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 뭔가 좀 더 친하고 분명한 그게 있긴 있지만 거기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얘기 우리 못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 성령을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아바라는 얘기는 아버지를 훨씬 더 애칭처럼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를 향한 신뢰요.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데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성령님이 분명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지금 들려옵니다. 뭐라고?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음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진리가, 그 복된 소식이 나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갈보리 그 언덕,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언덕이 흔들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정말로 의심할 수 없는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누구인가? 복 주시는 분을 만나는 복, 그 복을 누릴 거예요. 이 복을 주십니까? 이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영웅 같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교활하고 사악한 이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그것 주시려고 성령을 누구든지 부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건 아니면 오래 나오신 분이건 야곱도 이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도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이런 분이에요. 우리 안에 그것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야곱처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고 뭐라고? 내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난 죽어도 좋다고 다른 아무것도 없이 난 이것으로 만족한다고 내가 고백하고 붙잡기 시작할 때 그때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살겠어요. 그것 갖고 하면 생생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너 내 자녀다. 나는 네 아버지다. 내 은혜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 그 미장을 지면서 성령의 놀라우신 그 선물로 내 영혼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실 때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알리시는 거예요. 밤새 살살살 싸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살짝 또 치신 이유가 뭡니까? 가시면 되는데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우리 그건 알리게 하신 거예요. 알았을 때 붙잡아요. 오늘 이 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이 음성이 우리 영혼에 들리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시고 삶이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꽉 붙잡으시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예, 우리는 해 뜨는 그 분야를 지나 내 싸움의 대로 걸어갈 거예요. 쩔뚝거리고 하실 겁니다. 야곱처럼 쩔뚝거리는 사람들 많죠. 엉뚱한 곳에서 복을 구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주님 붙잡으면 뭐야? 쩔뚝거리는 위골된 한도뼈 그거 가지고 갑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절뚝거리며 기쁨으로 걷는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내 삶에 자녀를 사랑하다가 내 자녀를 망쳐서 내 자녀가 집 떠나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 삶은 절뚝거리는 거죠. 절뚝거리니 멈춰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주님 붙잡았어요. 주님만 내 삶의 모든 것이요. 그러면 절뚝거리는 다리고 여전히 내 자녀는 집을 나가 있지만 나는 환한 미소, 믿음으로 나는 그 강을 건너서 다시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녀와 씨름할 수도 있고 내 자녀를 그렇게 만든 세상과 나는 붙잡고 씨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또 사람과 씨름하는 삶.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들 붙잡고 싸우며 이기며 나갈 겁니다. 절뚝거리며 기쁨으로 강을 건너는 여러분 되시길. 그 싸움에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싸우는 싸움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복 주시는 분을 만난 복, 그 복을 받으셨고 그 복을 붙잡았기 때문에 절뚝거리더라도 기쁨으로 나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귀한 복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신 약속의 복된 소식이 우리의 삶에 오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절뚝거리더라도 다시 한번 그 광명한 날 아버지 하나님 강을 건너 싸우러 나가는 그래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복된 소식 들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요. 내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내 삶에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펴고 아버지 혼자 앉아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아니라 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아니라 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 잃어버린 사람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에서 다른 것조차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지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하나님 걸어나갈 수 없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냥 내게 올 뿐이고 아버지 하나님 형이 내게 올 뿐인 사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의 수동적으로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아버지는 그러나 아버지 복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버지는 복 주시는 분을 만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오게 하십니다. 아버지는 긴 마음을 지새기고 아버지는 주여 우리에게 오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귀한 선물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셨으니 주여 도망가지 않습니다. 고백드릴 수 없습니다. 복 주시는 분 만났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붙잡습니다.
아멘. 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이 327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우리 찬양하시고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치고 춥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한부 예배로 다이와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최영훈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도로 준비한 각종 예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도록 저희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이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배은우 어린이 가정에 드릴 겁니다. 출산 장려금 중에서 소속 상봉사공교구 성명 아빠 엄마는 배준섭, 서수연 그리고 아들은 배은우입니다. 이 사람 인천 수목계 출산 장려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선정되었기에 이 출산 장려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18일 인천 수목계 담임 목사 최용호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서명대입니다. 서명대고요. 뭔가 막내예요. 그죠? 동생 태어나서 좋지? 제가 드리니까요. 원래는 주례할 때 원로 목사님이 셋 나라 그러셔서 낳기 힘들어도 낳답니다. 가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신실하게 순종을 잘하는 분들이 계셔요. 밖에는 많지 않고요. 우리 교회 안에는 참 많습니다. 축복합니다. 은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우 또 우리 삼형제가 이제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혜롭고 또 총명하고 의로운 삼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삼형제를 길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가 이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높이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성준이요. 조성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준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커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준이를 길러내는 이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되 하늘의 복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늘 가득한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는 로이예요. 박로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로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아이가 커가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풍성하심 그리고 능력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귀한 아들 되도록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로이가 아버지 잘 믿음 안에서 커갈 수 있도록 우리 부부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리 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유리 귀한 딸입니다.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딸을 통하여 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 기쁨을 주시니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승현이 아들 어이구 좀 처음에 취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송승현입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 늘 하나님 향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서에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딸 은서입니다. 은서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풍성한 딸 되도록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더하시고 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하나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를 축복하는데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 세가족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리에서 지금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뜨겁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서신 분들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처음 오신 분이 힘이 됩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신앙의 첫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약속하신 바 그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땅의 기름진 것들을 누리며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이들과 또 함께 신앙을 격려하며 함께 신앙생활할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주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게 박수해 주시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앉아주시고요. 오늘 오신 분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세상에 복이 되는 귀한 삶들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입니다.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7월 2일 날은 헌혈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텐데요. 또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씩 실천하시고 더 뜨겁게 주님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봉헌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물 드리신 일들 그 삶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 가득하게 하시사 부어주고 나눠주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실한 수고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지금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